하거늘. 아멘. 자, 오병이의 삶을 살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오병이의 삶을 살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정말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신기한 것은 기적을 행한 곳마다 우리 주님은 실패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 섰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한 것은 예수님이 실패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도 오병이의 기적이죠. 베세다에서 일으키신 주님의 기적입니다. 대표적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오기 때문에요. 왜 다 나올까요? 중요하니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에는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이 오병이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은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오병이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먹이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미랄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겨자씨 같은 믿음은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은 없어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없어요. 그래서 겨자씨 같은 믿음은 가장 낮은 믿음이죠. 가장 작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작은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내잖아요.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죠. 작은 불꽃으로 큰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물을 흐리고 씨를 뿌리는 어느 한 개인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오병이여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 이건 안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장정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먹일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장정 5,000명 먹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합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한 한 15,000에서 20,000원 먹일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이나 양식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의 소관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바본 게 왜 바보냐면 쓸데없는 고민을 해요. 야, 장정을 어떻게 5,000명을 먹이지? 야, 장정 5,000명을 먹이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 텐데, 인력이 얼마나 필요할 텐데,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예요. 그래서 왜 이 오병이의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느냐면 저와 성도님들 통해서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오병이어처럼 살라는 거예요. 많이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오병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밀가루에 누룩입니까 그거? 누룩을 딱 넣으면 어떻게 되죠? 팽창하잖아요. 팽창하는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은 오병이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오병이의 삶, 오병이의 교회가 됩시다, 오병이의 기적을 이룹시다 하면 목사님 우리 그거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을 이룹니까? 이런 쓸데없는데 고민하고 빠져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그게 뭡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한 아이의 도시락이라니까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오병이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냅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기뻐 날뛰어요. 흥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다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하니까 귀신들이 다 도망갑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러 가는데 이상하게 전도가 잘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전도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는 신기하게도 전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마치 준비되었다가 우리가 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전도가 잘 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반드시 해봐야 돼요. 전도의 기쁨이 얼마나 신나고 기쁘고 흥분되는 일인지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봐야 돼요. 안 해보셨다면 지금이라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까지 이런 전도의 기쁨의 경험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분들입니다. 마치 호텔 뷔페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밥하고 김치만 잔뜩 먹고 나온 사람과 똑같아요. 호텔 뷔페 식당에 가면 밥하고 김치밖에 없습니까? 고기도 한 여러 종류가 있죠. 회도 있죠.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요. 호텔 뷔페 식당에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까? 다 먹지는 못하겠죠. 그러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평소에 내가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을 하나 정도씩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비싼 돈 주고 들어갔는데 밥하고 김치만 잔뜩 먹고 나온다면, 배만 채우고 나온다면 그것처럼 불쌍하고 어리석은 성도들이 이 땅에 진짜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돌아오는 사람이 바로 호텔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밥과 김치만 먹고 자기 배만 채우고 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자와 똑같다라는 거죠.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불쌍하고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흥분이 되고 기쁨이 있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흥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을 때 처음에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 매일 전도회 모여가지고 전도하러 가면 솔직하게 전도하러 가려면 좀 이상한 기분 들잖아요. 이 두려움도 아니고 찝찝함도 아니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그런 마음.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제가 부교육자 때 전도하러 가는 타임이 있었거든요. 그럼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전도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고 야 전도할 때 누구 장례 안 나나? 왜? 빠지려고. 전도하는 그 시간에 혹시 급한 신방이 없나? 그런 생각을 막 했었어요. 왜? 전도의 기쁨은 모르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전도하러 갔을 때 제가 볼 때는 두려웠을 거예요. 고민도 했을 거예요. 이거 가야 되나?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긴 가는데 솔직히 내키지 않는 그 발걸음이죠. 겨우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흥분이 될까요? 그래서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일제히 예수님께 전도할 때 있었던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흥분되고 기쁨으로 막 베드로도 하고 안드레도 하고 야고보도 하고 막 하죠. 서로가 흥분되어가지고 전도할 때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기뻐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제자들을 쫓아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왔죠. 그래서 많이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쫓아다녔죠. 그러면 왜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요? 아,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제자들을 쫓아다니는 이유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자기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기적이었어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여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제갓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가장 많이 전도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행했던 것이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갈릴리 지역이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사람들이 더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화가 났으면 그들을 향해서 성경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화 있을지인저. 그러면서 무엇을 비유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유합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가지고 그 많은 기적과 말씀을 증거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지금까지 안 망하고 있을 것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하신 거죠.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는 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괄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제갈 길로 간 이 9명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께 올 필요가 없지요. 그 목적이 뭡니까? 자기의 질병을 고치는 것. 그래서 겨우 육신의 병만 고침을 받았다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나병이 걸려서 힘들고 고생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병에서 고침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가 나에게 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네 믿음이 너로 구원했다는 거죠. 그러면 9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그들은 육신의 병은 고침을 받았겠죠. 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영혼이 구원받았을까요? 저는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제자들이 모여든 이 모여든 사람들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신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로지 기적, 오로지 자기 문제 해결받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찮게 했던지 제자들이 밥을 먹을 시간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부르죠. 그래서 배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쉬자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과 3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바다라고 해봤자 갈릴리 호수나 갈릴리 바다겠죠. 그 갈릴리 호수를 이제 건너간 거예요. 건너가는데 사람들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어떻게 보였느냐? 목자 없는 양처럼 보인 거예요. 목자 없이 길을 잃어버린 양들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없이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 어떻게 됩니까? 목자 없이 길을 잃어버린 양이 얼마나 불쌍한지 압니까? 이런 양들은 굶어 죽든지 아니면 대부분의 이런 양들은 광야에서 늑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양들에게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는 그 모여든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이 길 잃어버린 양들처럼 보였다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양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목자 없이 길 잃어버린 양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는 불쌍할 수밖에 없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옥에 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지상 명령을 주셨잖아요. 전도하라고. 그들을 전도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전도잖아요.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전도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모여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병 때문에 힘들었으면 예수님을 쫓아와서 자신의 병 고침을 받기를 원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어요. 이 땅에서 병 고침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고요. 그래서 가시는 것보다 말씀을 전했는데 막상 모여든 사람들의 관심은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먹고 사는 문제, 병의 문제,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었죠. 예수님도 알았어요. 다 알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살리기를 원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증가하시고 불쌍하니까 질병 걸린 사람,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런 사역을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낸 목적이 뭘까요? 왜 전도하러 보냈을까요?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전도하러 보냈겠지. 지옥 백성들,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천국 백성 삼게 하려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하러 보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기대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와는 아무 상관없이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만 흥분하고 기뻐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막 자랑했죠.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아직도 멀었다는 듯이 아마 혀를 찼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믿지 않는 자들, 수많은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 제자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은 갖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목자 없는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는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낸 일에만 초점을 맞추죠.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해냈다. 이 사실에만 흥분하고 기뻐하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든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깨닫기를 원했죠.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말고 그 귀신에 얽매여 사랑했던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고 자기가 귀신 쫓아냈다는 이 사실에 흥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설사 저와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아픈 사람 회복시키고 온갖 은사를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 모든 기적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 들려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목자 없이 길을 잃은 양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의 종로로 타는 거죠. 마귀의 종로로 답니다. 왜 귀신의 종로를 합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복음을 들어보지를 못했으니까. 왜 지옥에 갑니까?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전도가 되니 안 되니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그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가깝게는 내 자녀들, 형제들, 친척들, 이웃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무엇인 줄 압니까? 단순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떡 5개와 물고기 그 2마리의 삶은 생각도 안 해요. 오로지 뭐만 바라봅니까?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더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물론 작고 작은 것이요.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는 정말로 부족하고 부족해요. 이건 먹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고 작은 것을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다니까요. 작고 작은 것이 없이는 절대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베세다 들판에 모였던 사람들은 최소한 장정만 5,000명이 모여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합치면 최소한 15,000, 2만 명 이상이 모여 있겠죠. 성도님들 같으면 장정만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혹 여러분들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 앞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내놓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 오병이어를 내놓기 전에 먼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는가? 이 생각부터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못 내놓죠. 전도하자하면 야, 요즘같이 전도해도 안 되는데 이 전도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줄 압니까? 못 내놓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을 먹여야 돼요. 자기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계산할 거예요. 야, 이거 가지고 먹일 수 있겠는가? 됐다면 안 된다 하고 자기가 결정 다 내버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계산부터 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미 다 결정해버려요.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왜? 이거 갖고 안 된다고 자기가 결정해버렸죠.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병이어만 하면 되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물고기 2마리, 떡 5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요, 한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았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이 아이도 바보가 아니니까 자기도 알 거예요. 왜?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더라도 이 도시락 가지고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사실 자기도 알 거예요. 그런데요, 먼저 이 아이가 이 도시락을 내놓았을 때는 어떤 생각을 먼저 했을까요? 나는 안 먹겠다라는 거죠. 나는 안 먹겠다는 거죠. 난 안 먹어도 좋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오병이어 도시락을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 아이에게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굶주리지만 다른 사람들도 굶주린다는 사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에 대한 희생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많이 드릴 수 있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조금 가지고 있어도 많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안드레였죠. 안드레도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야, 이 도시락을 가지고 뭘 하겠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이거는 있으나 마나 하다. 누구 입에 붙이냐? 이런 생각을 안드레도 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무슨 말이죠? 있으나 마나하다는 거죠. 누구 입에 붙이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안드레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압니까? 우리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똑똑해져요. 굉장히 지혜로워져요. 현실적이 되고 이성적이 돼요. 계산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죠. 안드레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자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에는요, 전도 안 돼요. 아무리 전도해도요, 전도 안 돼요.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목사님 좀 기다렸다가 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적이에요. 그렇다면 전도를 하는데 왜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의 믿는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옛날에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게 봤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격차가 나지 않아요. 문제는 뭔지 알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도요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아무리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바보 천치가 아니잖아요. 이 오병이어 도시락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왔다는 말은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 먹겠다는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가지고 왔지요. 왜 그럴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아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마치 그 마음이요, 시멘트가 굳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굳어가고 있어요. 내 아들이 예수 안 믿는데도 부모들이 별 반응이 없어요.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병이의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요. 한 아이처럼 자신이 안 먹고 자기는 희생하고 그 오병이어를 주님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 마음,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가 있어야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요.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이 한 아이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오늘 이 시간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